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생명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꼭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어느 날 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이 찾아옵니다. 그와 예수님이 나누던 대화 장면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죠?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상적인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14절과 15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4절 배경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참고로 뱀은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질 않으세요.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데 조건을 다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거 보는 사람은 살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죠.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에 문제가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은 사나요? 상식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지만 믿는 자만 고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나와요. 미쳤습니까, 나오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뭐 또 나와가지고 쳐다봐요. 나오기 싫으면 말아라. 그대로 죽어라. 그 대신에 믿는 자는 나와라,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들었을 때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밖에 나와서
장 때까지 와서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워질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말씀하죠.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생명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감격이 생깁니다.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바라본다랑 비슷한 얘기예요. 민수기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란 뜻이에요. 믿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것이죠. 저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주장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전도 이렇게 시키면서 예수 초청잔치 하면서 오래전 얘기인데 사람들을 전도에 오게 했습니다. 근데 몇 년 했는데 그에 따라 교인들이 전도를 하나도 안 해온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까지 아주 잘 전하시는 분인데 모셔왔는데 교인들이 데려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제가 미안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데 이거 다 우리 교인입니다.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양해하십시오. 그랬더니 괜찮대요. 여기 놓고 나 하겠대요. 그래서 뭐 그러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제자훈련하면서 뭐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장로님들 하면서 눈 감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그래도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드셨어요. 안 든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이 집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아주 말씀을 잘해요. 심리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봐도 참 잘하세요. 그러면서 목사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가? 그래서 목사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도 그럼 뭐 나도 뭐 그래도 좀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분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봤자지 우리 교인들 다 믿는 걸로 난 아는데, 근데 나중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막 손드는 거예요. 전 그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니라 완전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다 믿는다고 해놓고는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재직들이 대다수가 손을 드는 거예요. 막 장로님이 손들고 권사님이 손들고 새벽기도 맨날 빠지지 않고 있던 권사님이 손들고 막. 제가 이게 뭐지? 아니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처음 믿겠대요. 이게 뭐지?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진짜 평상시에도 답 안 하던 사람들은요 그때도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세계적인 폭포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외주를 달고 혼자서 다녀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래요. 이제 폭포 바로 위에서가 아니라 폭포 뒤쪽에 강이 흐르거든요. 나이아가라 강. 그쪽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너오는 거 다 보셨죠? 제가 한 명을 업고 가면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 믿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한 분만 자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웃고 그러면서 서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 믿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던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본다. 전 옛날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안 그래도 텐트에서 누워 있을 텐데 나와가지고 봐야 된대. 여러분 같으면 일어나서 나오시겠어요? 교회 오는 거 쉽죠? 몸도 건강하시니까. 근데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나와서 봐야 된대요. 안 그러면 안 난대요. 뭐 이래요. 그냥 고쳐주시지. 근데 하여간 그래야 된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나와가지고 보고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바보 되는 거지. 그냥 편안히 죽기는 하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진짠가?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 천국에 간대요. 진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좋은 말 많이 했으니까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천하의 사기꾼이죠. 오늘날 이단들,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 종류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을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보내는 이 모든 시간이 무가치한 건데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향한 선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독생자, 둘째가 영생입니다. 사실은 함께 따라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따라오는 건데 영생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시각이 달라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돼요. 뜻대로 안 돼도 평안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제일 사랑하던 분이었는데 26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주 동안. 13일, 14일을 금식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화냈을까요? 아니요. 슬프기는 하죠, 상황은. 그렇지만은 감사했어요. 왜요? 천국에 가셨으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감사한 거예요. 슬프면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평안해요. 아무런 쓴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모든 게 달라져요, 확연하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마다 보면 쓴뿌리들이 막 튀어나와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돈, 명예, 쾌락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아직 많은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마세요. 거듭나야 돼요.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야 인생이 평안해지고 좋아져요. 평안하라, 이기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원, 목표 이런 것도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물질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에
평안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나이가 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왜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천국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삶 전체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영접하고 믿으세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의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다른 것도 다 알아서 또 주세요. 물질이며 사람이며 명예며 행복이며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평안해요. 세상에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게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봐야 자기 삶 속에 체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리고 뭐 간혹 그나마 좀 병 나았다, 돈 좀 벌었다, 요 정도로 끝나요. 제가 제자도에서 첫 과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를 넘어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요 너무 허망해요. 그걸 체험했던 곳이 있어요. 가버나움. 주님께서 음부까지 낮아질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뭐 치유의 역사를 느꼈다, 부자가 됐다, 이게 천국 가는 확증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 가장 유명한 성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구원, 영생, 그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요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지명하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해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있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믿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내 앞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효과를 발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안전해요. 본문 17절 초반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마지막 날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15절 16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후반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를 하는 셈이에요. 그는 심판받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내심 받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배척하고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두움 버리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속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빛의 선한
선한 빛에 속한 선한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죠. 악한 행위를 계속하면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사랑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선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면은요, 악이 좋은 게 아니라 선을 좋아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났어도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믿으면,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갑자기 보이는 게 다 달라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비전, 그 비전을 이해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금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특별히 천국에서 완전하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카이 다이빙 아시죠?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데 스카이 다이빙. 그래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한참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낙하산 타고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상당히 내려와서 낙하산을 핍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막 떨어지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사진사면서 스카이다이버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스카이다이버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찍혔잖아요. 누군가 찍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다 뛰고 이 사진사도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잘 찍었습니다. 찰칵찰칵 잘 찍었는데 한참 그러다가 이제 좀 땅에 내려오니까 이제 낙하산을 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낙하산을 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기만 들고 뛰어내린 거예요. 제가 잘하는 유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실화였어요, 실화. 35년 전 88 올림픽 있던 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낙하산은 매야 되잖아요. 근데 낙하산도 안 매고 자기는 다 준비됐는 줄 알고 뛰어내린 그의 확신이 자기를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오늘날에도요, 자기가 낙하산 맸다고 착각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안 맨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대비하고 계세요? 낙하산 분명히 매셨어요?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고 계시냐고요?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그러는 사람보단 그래도 교회 출석이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참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가? 그 힘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 힘이 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고 싶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모두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목숨 끊고 싶지가 않죠. 근데 그분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데 왜 죽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좀 하세요, 주님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